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은 전도서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앞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은 적절하게 하셨다, 정확하게 그 위치에 놓으셨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 인생의 적절한 위치에 정확하게 놓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영원한 것, 즉 영원토록 존재할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쏟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참 가슴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은 때를 따라 전혀 아름답지도 또 적절하지도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참 서로 사랑해요. 둘이 맞벌이 하면서 이제 가정을 차근차근 세워갑니다. 간절히 바라던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살만했는데 간절히 바라던 아기도 태어났는데 그만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거예요. 자, 그것을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적절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간절히 바라던 둘째가 생겼지만 3개월 만에 유산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4살이던 이제 우리 첫째 아이는 ADHD 판정을 받고 고3 때까지 그 독한 약을 먹으면서 지내야 했어요. 그것을 참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은 다 알겠는데 그것이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자기 철군함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이 그 무자비한 그 탈레반에 의해서 다시 장악이 됐죠. 그로 인해서 그 현지에 그동안 NGO로 가서 섬기고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많은 현지 신자들이 모두 그 죽음의 위험 앞에, 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적절하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재판하는 곳과 정의를 행하는 곳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먼저 전도자는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도처의 법정에는요, 하나같이 공통되게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정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정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어요.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양쪽 추가 균형을 이룬 저울을, 왼손에는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눈을 가린 것은 불편부당, 즉 모든 사람을 편견이나 사심 없이 판단하고 재판하겠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저울은 공정함을, 그리고 칼은 신속한 최종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러하기에 법정은요, 한 국가와 사회의 최후의 보루인 것이고,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법정은 어떻습니까? 눈 가리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저울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칼은 도둑 맞은 것 같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사법부를 흔들고 판사들은 권력의 눈치를 봅니다. 있는 자에게는 판결이 관대하고요, 없는 자에게는 판결이 가혹합니다. 사람을 죽여서도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맙니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그런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을 향해서 당신 아들, 딸이 그렇게 죽었어도 그런 판결을 내리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2015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은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판결함으로써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38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성결혼을 거부하면, 그 어떤 가게나 상점에서 그걸 거부하면 즉시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처럼 정의와 공평과 진리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할 법정에도 불의와 불공정과 비진리와 불공평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찌 그것이 아름답다고 적절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종종 우리나라 재판부의 판결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분통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그게 다 때를 따라 아름답고 적절한 거야 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악이 행해지는 곳이 또 한 곳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하는 곳은 좀 전에 본 재판하는 곳, 재판정과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하지만요,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성경학자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가장 거룩하고 진리가 나타나고 정의로워야 할 성전, 즉 하나님의 집에도 그러한 불의와 불공정과 불공평이, 그 악들이 행행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그러한 일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지금부터 3200년 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빼돌려서 자신들이 취했습니다. 그런 불의를 자행했어요. 성막에서 여인들과 음행을 행했죠. 지금부터 2500년 전인 말라기 선지자 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가르쳐야 마땅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은 그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오직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의 탐욕만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부유한 신자들과 가난한 신자들의 그 차별에 대해서 분노하며 질타했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세속 권력의 위에 있던 중세 1000년 동안 그러한 일들은 그야말로 극에 달했죠. 오늘날은 다릅니까?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명 목회자들의 성범죄나 공금횡령 등의 뉴스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교인들은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차별과 불공정과 비진리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 아래에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가장 거룩하고 정의로워야 할 장소에도 불의와 비진리와 불공정 등 악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그것이 아름답다고 적절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갈등 앞에서,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여기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의와 공정이 있어야 할 곳에 불의와 불공정 등 악이 판치는 그 현장을 겪으면서 전도자에게 마음속에 2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2가지 생각이 무엇입니까? 첫째, 의인도 악인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볼까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재판정은 이 땅에만 아니라 하늘에도 있다는 겁니다. 재판정은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활개치는 악인이나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의인뿐만 아니라 내 삶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전도자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 즉 인간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실까요?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은 소위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신 후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인간과 짐승은요, 엄연히 그 레벨이 달라요.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모두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해요. 전도자는 어째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지금 전도자는 인생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인생이 짐승보다 더 못한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 같은 놈, 짐승보다 더한 놈. 어떤 때 이런 말을 합니까? 인간의 악함을 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요, 옳고 그름의 개념이나 정의와 불의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생존하고 자신이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짐승은요, 일단 배가 부르면 아무리 먹잇감이 옆에 와 있어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족할 만큼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탐욕과 그에서 비롯된 악이 끝이질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히틀러는 유태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자국민을 독가스로 학살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가 연설을 하는데 잠시 졸았다고 그 사람을 대공포로 쏘아서 시체를 찾아볼 수 없게 그렇게 죽였어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는데요. 여성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는 그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총을 쏴서 죽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또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을 해칩니다. 마치 벌레를 죽이듯이 너무나 쉽게 생명을 해쳐요.
그만큼 타락한 인간 세상에는 악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요, 내면에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야 어찌 되건 말건 자기만 무사하면 되는 것이고, 남이야 굶어 죽건 말건 자기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과연 인간이 짐승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죠. 애완동물이 개, 고양이 할 것 없이 한 2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애완 고양이를 키웁니까? 키우려면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일면에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애완견은 배신하지 않거든요. 주인이 잘해주고 사랑해주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뒤통수 치잖아요. 배신합니다. 그걸 보면서 짐승이 인간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하고 키우는 거죠. 자,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최종 운명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19절 보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즉 인생은 죽을 운명이라는 점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운명은 똑같아요. 사실 사람은요, 짐승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사람은 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쓰고 함으로써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요리를 할 줄 알고요.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스마트폰 등 여러 가지 유용한 기계들을 만들어서 사람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나갑니다. 짐승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잘난 척 해도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일한 호흡, 동일한 생명의 호흡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 호흡을 취해 가실 때 인간도 짐승도 모두 죽고 말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은 모두 잠깐입니다. 짐승마다 생명의 길이는 다르죠. 하루살이는 얼마나 삽니까? 하루 살아요. 곤충은요, 일반적으로 길게 살아야 1년입니다. 개는 15년 살면 그야말로 장수한 거죠. 호랑이는 15년에서 길게 25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좀 더 오래 살아서 50년에서 60년 정도를 삽니다. 제가 참 충격을 받은 게 잉어인데요. 잉어가 몇 년 사는지 아세요? 사람이 잡지 않고 가만 놔두면 90년까지 산다고 그래요. 잉어가.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뭘까요? 거북이죠. 거북이. 거북이는 보통 100년 이상을 삽니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좋은 약들이 개발되었어도 많이 살아야 100년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노화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비타500이나 바이오 유산균 같은 그런 제품도 만들어내고요.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등 온갖 의약품들을 개발해내서 질병들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MRI나 CT 같은 진단 장비들, 그리고 생명유지 장치 같은 온갖 의료 장비들을 계속 고안해내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의 수명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노력으로도 결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수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뿐이지 그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이런 점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보단 오히려 짐승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그들이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자신들 앞에 다가올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오만 가지 애를 쓴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다 죽고 말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온갖 애를 쓰지만 그 죽음은 못 피해가요. 그런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짐승에 더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짐승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또한 인생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절 볼까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 말씀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던 창세기 3장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결과 범죄한 인간은 흙에서 나온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인생을 마친 후 똑같이 돌아가는 것은 흙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듯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인간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인간이 짐승과 똑같을 수 있는가? 전도자도 그 말에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짐승은 사후에 그들의 혼이 가는 곳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21절 보세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은요,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존재는 끝이라는 말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존재는 소멸되고 말아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고 혼은 남아서 계속 존재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짐승은 혼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인생들이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인간은 죽어도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인생과 짐승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17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그 때가 있다, 그 날이 온다 말씀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심판? 내세?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심판은 없을까요? 이 세상은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이 세상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 계속 이 삶을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불공정해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비진리가 횡행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푸대접받고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는 이런 모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시도 때도 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 모든 모순들을,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고 심판하는 그 날이 없다면 계속 이렇게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채로 그냥 끝까지 가고 그것으로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라면, 만일 불의를 당하면서 불공덕을 당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라면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저 같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말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인생이 겪는 그 모든 부조리와 모순,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현실 속에 우리가 그대로 담대하게 두 다리를 딛고 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서 그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억울한 일들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 지금 횡행하고 있는 그 모든 불의와 비진리와 불공평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고 참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또한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수 놓는 거 아시죠? 그 수 놓은 것을 보면 뒷면은 그 형형색색의 실들이 이리저리 낱마처럼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어지러워요. 도대체 이것이 뭘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그 앞면을 보면 아름다운 디자인이 각양각색의 그 수실들로 아주 수려하게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예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해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수놓은 것의 뒷면을 보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재판장과 심지어 그 거룩한 교회에서조차 불의와 불공정과 비진리가 횡행하는 그런 삶의 모순들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해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수놓으신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멋진 그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으실 때 그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민스터 교회를 목회하셨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평생 동안 목사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던 모든 생각 중에서 가장 엄숙했던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질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해요. 나는 끊임없이 이 생각 앞에 서왔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 그 생각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 그분을 경건한 설교자로 그리고 한 시대를 이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거의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계속 이 생각만 하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다. 이 생각을 한 번씩은 꼭 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 몫의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앞서 1절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때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11절에서도 인생의 일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 누가 자기 인생의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거나 가늠할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몫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기뻐하며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게 주어진 날마다의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대화하며 식사하는 것, 매일 직장에 나가 일할 수 있는 것,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 등등, 이런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것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멈춰서고 우리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절감하고 있어요.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이 멈춰서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얼마나 자주 우월감 또는 열등감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자족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이미 가진 것조차 누리지 못하면서 없는 것만 불평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볼까?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요, 여러분 인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살려고 여러분이 애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되 하나님께서 나의 몫으로 주신 일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쁨과 그 보람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 우리 합신 30주년을 맞아서 당시 합신 30년사 집필자였던 조병수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0년의 시간을 보낸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불결함이 발생했는지 반드시 짚어보아야 한다. 우리 합신 교단은요, 기존에 있던 오랜 역사의 그 교단이 여러모로 비성경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불의와 불공정함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 교단에서 나와서 정말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세워보고자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치열했어요. 정말 신학교도 제대로 없고 교회도 몇 개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든 성경 말씀을 따라 바른 교회를 세워보고자 정말 치열하게 기도했고 몸부림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합시는 비록 작은 교단이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런 건실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 왔고 그런 교단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모토로 해서 어떻게든 성경적으로 바른,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월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점점 어그러진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찰하면서 교수님이 이 글을 쓰신 거예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마치 비수와 같이 제 가슴을 깊숙이 찔러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고 그것을 연륜이라고 하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퇴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해 아래만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주시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해 아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이익,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편안함만을 바라보며 추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순리대로 잘 성장하려면 해 위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해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존재할 저 천국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습니다. 종전 후에 유태인들이 갇혀있던 어느 수용소의 벽에서 이런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 is not shining.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노라.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노라. I believe in God even when He is in silence.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이유로 우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를 코숨칩니다. 그러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해 아래의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전부인 것이라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킁킁거리며 코를 땅에 박고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머지않아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의 일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의와 비진리와 불공정과 불공평이 횡행하면서 어떻게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슴을 무너뜨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 행한 일에 따라 심판하실 바로 그 심판의 때 그 날을 고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심판의 날을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의 일상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그 결말을 보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